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본문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염려가 돼요. 모두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었고, 화요일 집회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 특징입니다. 이 설교에 특허를 낸 것 같아요. 첫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우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사울 왕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없어요. 현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나 앞으로 잘 믿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엉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 과거에 잘 믿었어. 얼마나 열심히 내가 교회 다녔고, 얼마나 철야에도 나가고, 은사 집회도 나가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었어.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래 염려가 돼요. 이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느냐, 정말 육으로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마치느냐. 그래서 이 육신의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치는 사람이 좋겠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울왕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망과 사랑을 받고 존경을 입던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사울이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울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영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훌륭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선망이 있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는데, 뭘로 끝났어요? 육으로 끝났다 이거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육으로 끝날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계속 나가면 육으로 끝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육으로. 그래도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예정론이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일당천입니다.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1000명을 구원받아요. 1000명이 살아야 돼. 1000명이상. 일당천이 천. 할렐루야.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야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가정은 분명히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 분명히 영으로 출발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여 타락했습니까? 이 사울왕은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을 멸하고 해방을 갖다 준 위대한 장군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위대한 임금이고, 그런데 그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목을 자르고 이 전쟁에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시기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뭐죠? 다윗의 죽인 수는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인 수는 천천이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이제 세상의 생각, 세상은 오직 뭐죠? 욕심과 시기로 꽉 찼어요. 거짓으로 꽉 찼다고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시기 질투가 들어온 거죠. 세상은 욕심입니다. 세상은 시기 질투예요. 사촌이 논사도 배가 아픈 거예요.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울왕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버리고 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제가 이게 제 장기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버려서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울왕에게서 떠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음에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 반드시 영이 지배하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마귀가 지배하게끔 돼 있어요. 마귀가 떠나면 하나님 영이 지배하고. 그러니 세상이 들어오니 세상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와요?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은 슬그머니 떠나버렸어요. 성령님이 떠나가고 악의 악령이 들어와서 그 그를 점령함에 악령이 몹시 이제 시달려요. 결국에는 블레셋과 이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 나가서 그 아들 셋도 죽고 3명이 다 죽었어요. 함께 패전해서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전멸, 아주 가정이 모두 전멸을 당한 거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왕. 한참 잘 나가다가 뭐든지 끝이 중요하죠. 처음에 봉사 열심히 해도 끝을 봐야 돼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러죠. 열심히 나오면 이제 지켜보자. 뭐라고요? 지켜보자. 몇 년을 좀 지켜보자 이러리.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와서 점령하고 사울은 이 악령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패망, 완전히 가정이 패망한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신약에서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우리는 이걸 거울 삼기 위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제 특징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누가요? 다 같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는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총명이 뛰어나고 뭐든지 열심히 또 뛰어나고 그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지혜와 총명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 가룟 유다의 그 총명과 그 뛰어난 그 지혜에 아주 높이 평가해서, 높이 평가하니까 뭐죠? 인정을 받고서 뭘 맡겼어요? 계산하는 거. 계산이 빠르니까. 머리가 좋아야 계산을 잘하잖아요. 공과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학 잘하는 그 학생들이 공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뭘 맡겼어요? 돈꾀를 맡겼어요. 돈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굉장히 신뢰를 하셔가지고 이 돈꾀를 맡겼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점점 마귀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는 이 육신의 정욕에 빠졌어요. 돈주머니를 맡았는데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돈 훔쳤나 안 훔쳤나.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빨리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돈꾀를 훔쳐갔느니라. 이게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신앙을 헌신짝같이 버린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버렸다고요? 헌신짝같이. 우리가 고무신 떨어지면 어디다 버리. 요즘은 구두 떨어진 건 엿도 안 줘요. 옛날엔 고무신 떨어지면 엿 줬는데. 구두 떨어진 거 줍니까? 우리 권사님 구두 떨어진 거 가서 주고서는 엿 달라고 해보세요.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와 영웅이 되고 싶은 불순한 마음을 가진 거죠. 꼭 김구 백범 같이. 김구 백범이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공산당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예, 발 디딜 장소도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요.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말씀으로도 고치고 안수에도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허리 꼬부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즉석에서 일어나고, 문둥병이 손목 다 잘려서 즉석에서 손이 다 정상으로 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얼마나 기적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암병 고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예.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작년이죠. 작년에. 예. 이 폐암. 급성 폐암. 우리 요양원에 이르는 그 순봉교회 집사님. 여기 아주대병원에서 진단이 정확히 나왔어요. 그게 또 의심스러우니까 분당 서울대 병원 가서 또 다시 재검사했어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저 서울의 삼성병원, 여기 삼성 그 재단이잖아요. 예, 지금 부회장이 거기가 있다가 사람들 눈치 본다 해가지고 아직 덜 나왔는데 수술하고 바로 나왔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진찰을 받는데 역시 급성 폐암. 이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로 기도했는데, 예, 기적으로 났어요. 예,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전화로 기도하는데, 그냥 이 전화기를 듣다가, 예, 조용해요. 보니까 나가 떨어진 거지, 뭐. 이 싫으면 하나님 물러가라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끊고 있다가 또 전화 걸어보니까 일어났어요. 그러기를 몇 번 했는데, 아주대 병원 가니까, 어휴,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몸 가지고 바로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이러죠. 예. 그분이 65인가, 65 났나 그래요. 나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가 찔리면 뭐죠? 그가 채찍을 맞으면? 그렇죠. 할렐루야. 나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 병을 치료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막 군중들이 엄청나게 따라와서 이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의 그 영웅이 되고자 백번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 나는 역사를 잘 몰랐는데 역사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싹 정리해서 이 나라를 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스라엘의 뭐죠? 독립,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면은 독립해도 되겠다. 그럼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예, 눈도장 찍고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어느 높은 비서나 높은 위치에 놓겠다, 올라가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세상 부귀의 영화를 꿈꿨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분노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종을 사고 파는 금액이 그 당시에 은 30냥이에요. 노예를 사고 파는 금액이. 그 금액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이제 들어가니까 어디에 그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그렇죠? 예.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13장이죠. 12장이 아니라. 13장 2절. 맞죠? 예. 가룟 유다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죠?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고 성령이 떠나가고 마귀가 들어온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전에다가 30냥을 갖다 던졌는데 그리고 나가서 목을 매달았어요. 자살하는 거죠. 근데 목을 잘못 매달아서 그것이 또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창서가 터져서 죽었죠. 비참한 결과를 낳았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돼지떼가 돼지가 떼로 돼서 몇 마리인지 모르는 떼로 돼서 이 어떤 한 사람을 줄줄줄줄 따라오더니 이 도살장으로 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힐 목사님이 돼지를 이끌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돼지 것도 수십 마리를 그렇게 줄줄줄줄 몰고 와서
도살장에다 싹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대요, 실 목사님이.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걸으면서 콩을 이렇게 한 주먹해서 쫙 풀면은 이 돼지떼들이 와서 그 콩을 먹는 거예요. 마치 꿩이 콩 먹듯이.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참새도 잡고 꿩도 잡아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눈이 하얗게 오면은 이 참새도 많이 잡았어요. 참새는 그 벼이삭 있잖아요. 벼. 쌀로 만든 거 아니고 벼. 그것을 갖다가 요 삼템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된 거. 거기다 딱 놓고 거기다 짝대기 하나 딱 걸쳐 놓고 줄 매서 문 구멍 뚫어 놓고서는 문에서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참새가 때려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새까맣게 와서 그걸 막 쫙쫙쫙 쪼아먹는 거예요. 그때에 탁 걷어치면은 도망가지 못하고 탁 잡히는 거죠. 꿩은 어떻게 잡느냐? 꿩은 청산가리라는 게 있어요. 거의 우리는 사투리 말인데 청산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 송굿이라는 게 있어요. 송굿처럼 됐는데 여기 끝에가 이렇게 뭐 돌리는 게 이렇게 좀 돌리는 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잘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고기 뻥에다가 딱 넣어놓고 콩에다 대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구멍이 빵 뚫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돌리면 더 커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넣느냐? 예, 이 청산가리라는 게 있어. 하얀 거, 신가루.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탁 장갑 끼고서요, 넣고서 밥풀이 있어요, 밥풀. 예, 이 밥 먹은 거 밥풀이라고 그래요. 밥풀을 갖다가 고기를 싹 문질러서 탁, 예, 싹 문지르면 탁 매끈져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꿩이요,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요, 동네로 내놔요. 그래가지고 숫꽁이 다 몰고 다니는 거예요. 숫꽁은 이 벼슬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니 굉장히 이쁘고, 암꽁은 이 벼슬도 없고 색깔도 별로 이쁘질 않아요. 이 색깔이 멋있는 거 있어요. 벼슬도 있고, 그게 순놈이에요. 그리고 암놈은 요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 예, 곰들이 순놈이 한 놈 딱 앉으면은요, 쫙 암놈이, 예, 5명이 쫙 따라옵니다. 와서 꾹꾹꾹꾹꾹꾹꾹꾹꾹 하면은 이 뚫레 보면서 이 순놈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주위를. 안놈은 순놈이 가는 대로 가서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안 먹어요. 이 꿩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참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기 꿩을 여기 쭉 뿌려놓으면요,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고 안 먹고 가는 거예요. 이 순놈이 안 먹으면 안 먹어요. 암놈들이 덤벼들질 않아요. 그러면 쭉 갔다가 또 이게 돌아서 와요. 와가지고 다시 또 보고 가고 다시 가고 한 2번 서너 번 하다가 꼭 먹으면 전부 달려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한 10m도 못 가요. 예. 가다가 푸덕푸덕 쓰러지고 그것도 한 번 지나서 보고 2번 지나서 보고 3번 지나서 보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돼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이와 같이 마귀의 수법도 마찬가지다. 항상 성도들 주위를 맴돌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콩을 갖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콩을. 그러면 경계하지 않고 주워먹는 사람은 파멸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서 에멜졸리라는 이 학자는 그랬어요.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쾌락. 지금 코로나가 뭐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기준을 둬요. 왜? 소동고문화성 멸망받을 때도 쾌락이고요. 또 노아의 때도 쾌락이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이에요. 육신의 쾌락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쾌락이 신앙을 완전히 다 죽이는 거죠. 유럽은 제가 공부할 때도 이걸 보여주면서 늘 교수가 얘기를 해요. 유럽에는, 영국에는 관광지로 변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그림을 보여주면서 공부를 가르쳐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척하면 잘 된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개척이 어려워요. 이렇게 큰 건물 있어도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얼마나 먹고 마시고 노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교회 안 오고 어디 가느냐 이거죠. 전부 금요일 날부터 이 개인 차에다가 모두 거기서 이제 취사 도구까지 다 있대요. 밥을 해 먹고 잠자고 침대도 있고 그런 차들이 유럽에는 많대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 좋은 데 가서 노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올 리가 없죠. 독일 같은 데에서는 또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독일은 교회가 잘 안 된다. 예, 왜냐? 거기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없다. 왜요? 정부에서 월급 주니까. 월급 그러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줍니까? 아니요. 직장에 들어갈 때에 다 종교를 쓰도록 돼 있대요. 그러면은 내가 기독교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우리 보험금 떼듯이 떼는 거예요. 세금을 떼듯이. 그걸 떼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에 일하는 직원들 월급 주고. 어디 가요? 독일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가지고, 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야, 이제 신앙 마치면은 고생할 거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게 속으로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없는 거예요. 전도 의욕도 없고.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콩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오늘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내 주위를 내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마귀가 항상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울왕은 문제도 이 사울왕의 문제도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한 건 대적을 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 쫓질 않아요. 마귀를 안 대적 않는다니까. 저게 마귀다. 이걸 또 인식을 못해요. 이 사울왕이 만약에 자기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이게 콩이다 이게 미끼다 그런 생각하면 마귀를 대적할 거 아니겠어요. 마귀를 대적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마귀 대적합니까? 안 해요.
저희 어렸을 때 신앙,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교인들이 앉으면 매일 이 마귀를, 이 교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교회 매일 밤마다 올라가다가도, 예, 또 수요일날 다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면은 그러는 거예요. 거기 좀 앉아 계시라고. 나 교회 갔다 온다고. 야, 교회 가자. 손님 놔두고. 손님이 교회 갔다 오면 없어졌어요. 가버렸어요. 기분 나빠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머니 뒤에 절랑절랑 따라가거든요. 수요일날. 그러면 이제 어머니 뒤 따라하면, 야, 오늘 사탄이가 와서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려온다. 사탄이가. 아니, 제일 가까운 친척들이 왔는데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오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와서 오늘 내가 사탄이를 대적하고 지금 사탄을 물리치고 가는 거다. 야, 오늘 기분이 좋다. 빨리 가자, 교회. 교회 예배 드리고 오면요,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받아요.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에 누가 손님이 찾아와도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그래. 누가 보면 잘못된 것 같죠. 예. 그런데 만약에 한번 주저앉으면요, 미혹의 영이 돼가지고,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의 문제가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도 마귀가 유혹할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을 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육체의 일로 시험을 당했지만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했어요. 사단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했더니 얼마나 줄이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에 그 약점을 타고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권능으로 이 구복부터, 이 배고픔부터 채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4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은 뭐 가차없이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게 마귀 시험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막 분노가 나고 혈기 나고 못된 말 막 해도 이게 마귀 역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 마귀 역사거든요.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이건 마귀 역사다. 예,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이기잖아요, 마귀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권능을 사용해서 이제 이 시험 오는 자 마귀, 예, 비정상적으로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배 먼저 채우라는 이 마귀, 예수님이 순순히 그 말을 들었습니까? 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막 대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해가지고 명예를 좀 얻으라 이거죠. 명예를. 돌에 하나도 닿지 않게 하니까 명예를 얻으라.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그런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또 데려가죠.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기록하였으되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날선 검과 같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할렐루야.
이 심령과 골수를 다 찔러서 아주 마귀의 심장을 찔러버려야 돼. 심장, 염통을 찔러버려야 돼. 염통, 마귀의 염통. 시험하지 말라. 염통을 꽉 찔러버리네. 마귀의 염통을. 그래도 마귀는 또 물러간 줄 알았더니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하게 계속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절하라 그러죠. 그러면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주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 말씀을 볼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참 영적으로 깨달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 깨달은 하나님 뜻을. 일본이 잘 살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은 아니 교회가 잘 안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믿는데 그래 잘 살아요? 왜 잘 살아요?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는 신앙이 어떠냐? 하여튼 뭔가 복 준다 하면은 다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잡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준다면? 복 준다 하면 이 복은 물질의 복, 부귀 영화, 이 권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잘 살게 해준다면 무조건 다 잘 살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바알신은 이 풍요의 신이에요. 잘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임금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인데 이것을 준다니까 다 그러면 거기는 잘 사는데 어찌 해서 그렇게 잘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죠? 이 마귀가 주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에요. 이걸 주고 무엇을 뺏어가요? 이걸 주고서 내게 절 한번 하라 이거죠. 절하면은 이걸 주겠다. 이걸 공명, 영화, 이 부귀를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거의 다 넘어가죠. 이것을 주는 대가로 뭘 뺏어가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겁니다. 영혼을. 이러다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지금 신앙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이 공명을 주되 대가로 영혼을 내게 바쳐라 이거죠. 영혼을 내놔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영혼을 바치면 세상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걸 주되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귀 영화 공명을 영혼과 바꾸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공짜로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그와 같아요. 내 영혼을 내게 맡겨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부귀 영화 세상의 공명 다 주겠다. 가룟 유다도 여기에 굴복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결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랑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겨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적어도 이 대적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대적을 해야 돼요.
나는 부귀영화도 좋지만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생의 자랑으로 또 깼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뭐죠?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라. 그리고 도리어 저희에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도다. 이게 이제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베드로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시죠. 우리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을. 마귀가 시험할 때 대적해야 돼요. 대적. 오늘날 대적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야, 기도하자, 기도. 우리 모두 기도하자. 가족들 내려놓고 기도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 다 새벽에 딱 깨워가지고 얼마나 피곤한데 이제 기도로 가자. 기도로. 우리 사모님이 시집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놀랬죠. 우리 아들들 어디 아프다면 저도 그때는 믿음이 대단했어도요. 한 번은 쌍화산 가서 기도가 왔는데요. 우리 아들들을 놓고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배를 눌러가지고 애가 새파라졌어요. 아파 죽는다고. 싫음래 싫음래. 내가 손을 딱 jes겠어요. 어머니 애 죽겠어요. 깨시끄러. 아프면 무조건 기도해서 고치는 거예요. 병원 간다면 비키라고 그래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대적하셔야 돼요. 이건 마귀구나. 이걸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돼지가 닦아놓으면 다시 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여물통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9절 시작. 베드로후서 찾으셨죠? 시작. 저에게 크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하리니. 더해요. 교회 모를 때는 비판하는데 교회 엄청나게 비판한다고요. 자, 시작. 그 다음에 더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을 가서 다시 먹고 돼지가 수렁에서 나와서 씻었다가 다시 수렁으로 기어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그를 점령해서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요건 위험한다. 여기 넘어가면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철조망 쫙 쳐놨잖아요. 또 언덕 같은 데 딱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에요. 이 율법과 계명, 구원받은 우리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이 철조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과 계명에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이 율법과 계명을 너무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소생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서 분명히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생활을 하면은 육체를 통해서 오는 시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지 주는 대로 다 넙죽넙죽 그거 받아 먹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가져오는 것을 대적하시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들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구약에는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율법과 계명의 이 철책을 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낙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내 마음의 율법과 계명에 이런 철책을 딱 쳐놓은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마귀가 와서 단호하게 거기에 서서 우리는 마귀가 올 때 물리쳐야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도둑질하지 말라겠다. 기록하였으되 음욕을 본치 말라겠다. 기록하였으되 또 간음하지 말라겠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겠다. 기록하였으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그러면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자. 구약 시대 걸 왜 지키느냐 그러지만은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내 앞에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일본 사람들은 많이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세상 것을 주고 그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꼭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에 돈 이렇게 5만 원짜리 주면 5만 원짜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 5만 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장난감 좀 하는 거 하나 좀 하는 거 사탕이나 뭐 주고서 이거 주고서 이거 갖고 그거 줘 그러면 얼른 준다니까요. 그 가치관을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의 천국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아 주며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귀를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와서 우리 오늘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잠깐 우리 이게 술이 아니야. 이건 맥주는 물이다. 물. 잠깐 이거 먹고 우리 그거 먹자. 이래 가지고 가서 맥주 마시면 맥주가 술이죠.
그게 무슨 음료수예요. 근데 냉큼 먹다 보니까 얼굴이 뻘개지고, 참 안타까워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만 옛날에 술 먹는 줄 아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술을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씀으로 다 주님이 마귀 대적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면은 마귀인 줄 알고 속으로 해도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러가라. 할렐루야. 커피집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웃을 잘 돌봐주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날마다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 이 마귀에게 속지 말으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자다. 자꾸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서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기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어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니까요. 할렐루야. 직장 생활도 편안하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